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순간이 있죠.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고 어떤 그것이 대단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또는 매우 작은 일상의 사건이나 또 심지어 도로 한 귀퉁이에 이렇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우리는 삶의 중요한 변화의 순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도대체 그 밭이 뭔데? 그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 생애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주식이 난리가 났고 특히 비트코인은 뉴스 보니까 곤두박질 치는데 한때 사람들이 영끌해가지고 코인을 사고 일생일대 한번 베팅을 하는 그런 순간처럼 오늘 주인공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거는 이 밭은 무조건 사야 돼 하고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밭을 산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 4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주인공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밭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소중한 보화가 있다는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고 난 뒤에 숨겨두고 난 뒤에 그리고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이 밭을 사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분,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분, 그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제목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지난달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12월 달인가?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반복해서 제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마치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춘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산 후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삶을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죠. 가성비, 어떻게 하면은 적은 돈으로 큰 효율을 낼 것인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요즘 얘기하면 갓생,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무언의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사는데 우리의 삶은 더 피곤해져요. 뭔가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합니다.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한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교묘한 속임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학력, 실력, 그리고 내 통장의 잔고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나는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그러면서도 그 안에 불만이 섞인 교만이 바로 죄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멋진 보화, 마치 그런 보석과 같은 걸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를 두 개의 감옥으로 가둬놔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은 두 가지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후회라는 감옥입니다. 과거의 후회라는 감옥.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아니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아니면 거기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대부분 한 60대 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어야 내가 행복했었는데, 뭐 이렇게 껄껄껄 하는 거예요. 했어야 되는데 하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복귀하느라 오늘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생각 속에 과거의 후회에 얽매여서 그렇게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라는 두려움의 감옥인 거예요. 내 노후는 어떨까? 막 계산합니다. 연금 얼마,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투자한 거 이거, 그러면 나 어떻게 살지? 우리 아이가 너무 뒤처진 거 아닌가? 제 친구 학원은 어디 가고, 우리 얘가 영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를 가지고 대학교 갈까? 뭐 이런 것들. 늘 불안이 우리의 현재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과거라는 후회의 감옥에 우리의 발목이 묶여있고, 미래라는 그 무거운 쇳덩어리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 현재라는 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결국 우리는 돈과 권력과 인정이란 그 죗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지만 몸만 피곤한 거죠.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 그러냐면 시편 1편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날리는 거죠. 바빠요, 날린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바빠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히는 건 없어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정작 오늘 다 놓치고 사니까 내 손에 잡힌 건 모래를 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 그 변화. 그런데 이 변화, 마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이 사건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적어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쑥 들어온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는,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초대하신 겁니다. 선물인 거예요. 이것은 일생일대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 많고 부족한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 족보도 없는 나를 너는 나의 자녀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초청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그냥 과거에 한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은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계속 나를 초대하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에 몰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집중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다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헛된 욕심과 헛된 소망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현재라는 이 보석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지나고 난 뒤에 돌이켜보면은 내가 얼마나 헛된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에서도. 그 보석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이라는 그 시장 속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석은 여기 있는데 자꾸 딴 데 가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가? 이곳에 있는가? 또 저 사람에게 있는가? 헤매는 거죠. 좀 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 몰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네. 너희 가운데.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현재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것. 현재에 몰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 존재에 대한 확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세상은 연봉과 직급으로 나를 정의합니다. 여러 가지 비교로 나의 시선을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매일 반복해서 선포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뭡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쓸데없는 자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 우리에게 비교하게 하고 늘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시선을 세상으로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선포해야 돼요. 둘째는 비교와 비난을 넘어서서 포용과 용서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나를 포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포용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하지 않는다 그랬죠? 비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비교하면은 내가 왜 이래 사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왜 이 모양 입꼴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절대 비교나 어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용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상황을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생겨납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 생겨나요. 매번 실수하는 나, 직장에서 실수하고 뭐 말하다 선택을 잘못하고 자려고 했는데 잘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우린 뭐라, 이 바보, 멍충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실수한 나를 포용하는 거예요. 매번 실수하는 나, 상처받고 움츠리고 있는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겨나요. 그 공간이 조금씩 만들어질 때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게 되고 나를 무겁게 누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작은 공간이 생겨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한숨을 쉬게 되고 나를 진심으로 내가 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를 품고 다른 사람을 품는 아주 작은 경험, 그 경험이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로라기 같이 아주 작은 그 근육이 켜켜이 쌓이게 될 때 이제 그 근육이 단단해지면은 모든 상황을 당당하게 맞서는 마음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게 막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나를 포용하고 또 포용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를 격려하고 하는 가운데에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이제 웬만한 일이 와도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웬만한 일이 와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은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현재라는 아주 작은 얇은 막, 정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얇은 막이 쌓이면은 뭐가 됩니까?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 오늘이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그 에너지를 과거와 미래라는 허상의 그릇에 쏟아붓기보다는 현재라는 이 실제의 그릇에 쏟아부으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가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현재에 가장 여기서 가치 있는 일 리스트를 짜면 굉장히 많겠죠. 막 대단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서 뭐 갑자기 막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이 순간에 저는 주님 저를 보내주옵소서 저 선교지로 떠나거나 뭐 갑자기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가장 쉬운 거 뭡니까?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죠. 어떤 분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피곤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눈을 좀 감을게요. 깊은 묵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거침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이때 현재라는 이 화분에 아주 작은 가치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현재라는 그릇이 아니라 과거의 후회라는 밑빠진 독과 같은 곳에 에너지를 쏟고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밑빠진 독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나의 삶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현재라는 이 그릇에 내 에너지를 계속 쏟아 넣을 때 조금씩 그 씨가 자라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현재라는 화분에 아주 작은 가치 있는 씨가 심겨져서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쏟으며 그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다. 그래서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현재를 놓치고 사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삶이라면은 정말 이 현재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온갖 에너지를 쏟아서 몰입하면서 살아가는 삶,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때, 회의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의 그 감옥에 갇히도록 사단은 유혹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감내하고 감사하고 그 순간을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보화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한숨도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도 부활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마가 내 쏘는 것이 뭐냐? 나에게 와. 내 안에는 부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절망도 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갈 때는 다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가치를 담은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러므로 과거의 후회의 발목을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시기에 미래의 두려움에 저당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현재를 살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살자.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산다. 인간관계가 탄탄해야 산다. 좋은 배경이 있어야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살아가는 실제의 힘은 통장의 잔고나 인간관계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한 곳, 바로 여기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관념도 아니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건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사건,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 그 사건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열매로 남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현재를 살자.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사랑했던 그 관계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그 순간들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현재 몰입하는 그 삶을 연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것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삶이며 영원한 열매로 남는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이 과거와 미래의 헛된 허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현재, 영원한 현재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